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요시야 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대로 전쟁에 나가서 무기또 전투에서 큰 중상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의 생각의 그 교만함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늘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구나,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세상에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백성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부터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겸손하게 살자.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패망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삼가 돌아보아 나를 살피는 그런 영적인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아스가 훌륭한 선한 왕이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요아스 왕이 죽음당한 것은 애굽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무기또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 아수르의 마지막 보루인 갈그미스가 바벨론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부탁하기를 갈그미스를 치려고 하는 것은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모르고 전쟁을 애굽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중상을 입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에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거룩한 의인들이 많을 때 백성들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다 기도하시고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대통령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또
국회의원들도 바르게 정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저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정 가지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만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말이죠, 나라가 그냥 그 이후에 30년 동안에 다 망가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아주 완전히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지도력이 사라지니까 나라가 그때부터 막 그냥 심각하게 아주 그냥 망가지는 나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1, 2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저 남미의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 자원이 많으니까 잘 살았는데 이 지도자가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계속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몸무게가 10kg씩 다 줄고 1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홀쭉해지고 말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살기 힘들다 여기서. 그래서 국민들이 한 20%씩 다 나라를 떠나고 말이에요. 그 나라가 참 그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 살면은 다른 데 나가서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당장 정착해 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또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아주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순간적으로 그냥 몇십 년 만에 그냥 확 망가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몇 년 사이에도 확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백성이 깨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어 나왔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니는 우리 나라가 망하는구나 금방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여호아스를 세워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았는데 잘 살라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여호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이 지금 왕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웠어요. 왕으로. 그때 나이가 이 여호아스는 23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그에게 폐하고 말이죠. 온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석 달 만에 왕이 된지 왕위가 그냥 당신 왕이 아니야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말이죠. 그 백성들의 자치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이때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시오 그 얘기죠. 우리가 전쟁 치르면서 힘들었는데 은 100달란트 내놓으시고 금 1달란트를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고 애굽 왕 바로 왕 느고가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요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예루살렘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요아김이라고 그렇게 세웠어요. 분봉왕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이 요아김은 당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쳐들어와서 당신 또 왕위를 빼앗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 고려시대에 우리 고려시대의 왕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분봉왕을 다 고려가 몽고에 다 아부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나라의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고려시대 때 몽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그 여자들을 막 10만 명씩 1년에 바치시오. 가서 그냥 고생들 많이 하고 돌아오니까 환영녀라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여자들이 오다가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잘못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또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일을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만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될 때 이게 중동의 패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뭐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은 거죠. 여호야김을 잡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끌고 간 거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백성, 바벨론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5천 개를 다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게 됐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또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여호와김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8살 때 왕이 됐어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석 달 열흘이면 얼마 되지도 않죠. 잠깐 사이에 그냥 한 100일 정도 왕을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게 됐고, 그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지만 시드기야는 또 눈이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본 뒤에 눈이 뽑혀가지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좀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 잘 되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걸 발견하고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말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아팠으면 찌르는 사단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이 준 아주 찌르는 가시, 아픈 가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감사했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할까 봐 아주 성격이 대단한 이 사도 바울, 한번 결심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 사시면서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됐는데,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악령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망가질 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주셨는데 그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 예배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주일 예배에 믿음의 큰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곳곳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